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서 기회가 되면 그 옛사람의 본성이 튀어나오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사람을 따라야 합니다. 옛사람은요, 4장 18절부터 이렇게 설명하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옛사람의 특징은 자기 욕심을 따르는 거죠.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욕심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죠. 영적으로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던 때죠. 근데 그 특징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철저히 자기 욕망 중심으로 따르는 거죠. 이런 옛사람의 특징은 결국에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죠. 하나 되지 못합니다. 왜? 철저히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 욕망이 자기를 이끌어가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옛사람과 이 새사람이 충돌할 때에 그냥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따르지 말고 주의 깊게 생각하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시험해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서로 화답하여 찬송하고 범사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이 피차 복종에 사실은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서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여 화답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거죠. 왜 이 복종의 방점이 찍혀 있냐면 이 복종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서로 화답하여 찬송을 했는데 복종은 안 해요. 그럼 하나가 되지 않겠죠. 감사는 한다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복종은 안 해요. 그러면 하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은 복종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종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통제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 그 사람은 옛사람이죠. 그 옛사람은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옛사람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취해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죠. 자기 욕망. 그 자기 욕망이 자기를 통제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럼 당연히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죠. 예수님 머리잖아요. 우리는 그의 지체잖아요. 그러면 내 몸, 이것이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지. 머리에 통제 안 받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야, 손 좀 가만히 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좀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머리에 통제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 연결해서 나오는 거죠. 이 피차 복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종과 주인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복종하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복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종과 주인이 복종하는 거지만 사실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요,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주님을 대한 태도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태도가 곧 주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나의 직장에서 상정과 이 종의 태도가, 서로의 태도가 주님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태도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복종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죠. 그렇잖아요? 왜요? 우리는 주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 머리에게 복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부부의 복종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돼요? 교회의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머리 대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부부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 그러면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 복종하면 그는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32절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근데 부부 관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서는요, 교회 내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에 대해서 전반부에 쭉 말씀하셨죠. 2장 11절부터 보면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은 자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다. 지금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외인이었다. 너희들 이방인이었잖아.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셨고 십자가로 한 몸 되게 하셨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너희는 이방 출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 출신과 유대인 출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되었다. 하나 되었다. 너희가 새 사람 되었다. 지금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교회됨의 영역을 가정의 영역, 일터의 영역까지 지금 확장하고 있는 거죠. 교회 내에서 하나됨만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영역에서도 교회됨으로써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런 말씀드려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함과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계속해서 교회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에서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됨이라 우리는 교회다 하는 거죠. 교회를 삶의 영역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새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이 자연스럽게 너희 가정에서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너희의 일터에서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 지금 확장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 안에서 당연히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죠.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으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손과 다리가 머리에게 복종함으로 한 몸 자연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교회 내에서 하나 되면 직분의 다양성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하나이지만 손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다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그 직분의 다양성을 다른 말로 하면 질서라고 하는 거죠. 몸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르지만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질서 있게 몸이 움직임으로써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질서 있게 움직일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죠. 교회 내의 질서에 순종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나갔어요. 가정으로 갔어요. 일터로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 연결돼 있어요? 연결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서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죠. 교회에서는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복종하고 교회 나가면 잠시 머리 대신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산다 이 말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도 교회로서 사는 거. 직장에 가서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에서도 교회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내 자신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었음을 인식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복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이고 새 사람의 삶이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삶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특징은 방탕한 것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여 사는 거. 새 사람의 특징은 복종하여 사는 거.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 복종 안 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해. 그리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은요. 그는 술 취하여 방탕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술 취해서 항월경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 항월경에서 하나님의 뭔가 계시를 받는 것처럼 그것이 곧 방탕한 것.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 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 갈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복종함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